레위기 16장 대속죄일. 16장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간다. 만일 조금이라도 죄가 있을 경우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죄를 사하셨다. 성막 세팅을 한다. 성막을 세울 때 받침을 놓고 널판을 세우고 기둥을 세운다.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고 증거판을 속죄소, 지성소에 놓는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늘어뜨려 가린다. 회막 안에 휘장 밖에 상을 놓고 거기에 진설병을 떡을 놓고 등잔대에 놓고 불을 켠다. 또 금 향단에 향을 놓고 피운다.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드디어 번제와 소제 제사를 지낸다. 어디서? 여기서.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드디어 번제와 소제 제사를 드린다.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사에 놓고 거기 씻을물을 담았다. 제사를 하기 전에 아론과 아들들이 거기서 씻었다. 물두멍, 이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성막의 기구의 배치 순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로를 볼 수가 있다. 구름이 그곳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다. 속죄일.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삶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삶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렸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도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지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을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의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은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선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 무인지경은 다양한 맥락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의미 및 용례, 본래 뜻 사람이라고는 전혀 없는 외진 곳 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무인도를 의미합니다. 무인지경, 비유적 표현,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판, 즉 전투나 어떤 행위에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상황을 비유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적진을 무인지경처럼 뚫고 나아갔다와 같이 쓰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 이미지에는 한자 지성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장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성경에서 성막이나 성전의 가장 안쪽 구역을 가리킵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성막이나 성전에서 말 그대로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로 구약시대 히브리 민족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야훼,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장 안쪽의 신성한 공간을 뜻합니다. 구조,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이 담겨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출입, 과거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제사를 위한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적 의미,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간다. 피를 가지고. 이 단어 종교적 배경에 대해 지성소.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속죄제는 고대 유대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여기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속죄제는 개인이 부지 중에 지은 죄나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것을 정결케 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한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인 죄는 허물을 의미하는 동시에 죄의 용서라는 의미의 속죄제를 뜻하기도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 제사장, 족장, 평민, 가난한 사람 등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채물, 숫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 콩, 가루 등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달랐다. 신약 성경에서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가 죄가 대속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통해 단번에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족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찐에 들어올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우거는 나무 짐이나 타양에서 임시로 몸을 붙여서 하는 것, 고우, 교접, 우접, 자기의 주거를 낮추어 이르는 말. 우거. 를 한자로 뜻풀이 를 한자로 뜻풀이 형님, 요청하신 우거우거라는 단어를 한자 뜻풀이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우거, 남의 집에 붙어 살거나 타양에서 임시로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자 상세풀이, 한자, 훈음, 뜻과 소리. 주요 의미, 머무를, 붙어 살다, 머무르다, 기탁하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을 부음받고 임대하여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여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에 속죄할 것이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죄를 갚음. 속죄, 한국어로는 속죄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은 정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좋은 일을 하여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속은 속바치다, 속바치다, 값을 치르다, 갚을 속을 뜻하고, 죄는 잘못, 허물을 뜻합니다. 본래 포로나 노예를 돈이나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에 유리한 단어입니다. 종교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인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치른 속죄해줬다, 갚아줬다, 희생과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속량. 성경에서 속량, 바칠 속. 형님, 성경에서 속량, redemption은 단순히 빚을 갚는 수준을 넘어 노예나 포로 되었던 사람을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속량의 의미를 정리해드립니다. 속량의 사전적, 성경적 의미. 사전적 의미. 몸값을 받고 노예를 풀어주거나 저당 잡힌 물건을 돈을 내고 되찾는 것. 성경적 배경. 고대 이태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난해서 종이된 친족을 위해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값을 치러 자유를 주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의 속량, 그림자와 예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사건이 가장 큰 속량의 상징입니다. 출애굽.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8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출애굽기 6대6. 고엘제도, 보아스가 룻을 위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한 것이 대표적인 속량의 모습입니다. 3. 신약에서의 속량, 성취와 완성. 신약에 오면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으로 완성됩니다. 치러진 값.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 지불된 값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핵심 요약. 속량은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심으로써 내가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형님,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여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은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라. 아론이 여호와께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마포 지성소 속죄 단에서 속죄 속량 성경에서 속량을 한자로 성경에서 속양은 바칠 속과 양양을 써서 죄를 대신해 바치는 양을 뜻합니다. 한사풀이 속속, 바칠 속, 죄를 씻을 속, 양. 형님, 추가로 궁금한 성경 구절이나 레위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길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무릇 이스라엘 집은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애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러다가 여호와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애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이들에게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의 음속에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거 임시로 붙어 사는 사람이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는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피를 먹지 말라. 무릇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붙어 사는 사람 같이 임시로 사는 사람은 타국인이 중에 어떤 피든지 먹은 자가 있으면 그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성경에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거는 어떤 뜻인가? 성경에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표현은 공동체로부터의 영구적인 추방이나 죽음을 통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주요 의미, 공동체 박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누리는 모든 언약적 권리와 자격이 상실됨을 뜻합니다. 생명의 위협, 단순히 쫓겨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영적 분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구원의 은총에서 제외됨을 암시합니다. 형님, 이 구절은 주로 중대한 율법 위반이나 부정한 상태를 방치했을 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갚았다. 죄를 갚았다. 단번에 갚아버렸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어지다 단절되지 않고 하여 속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붙어 사는 임시로 사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은 자는 끊쳐지리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먹는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우고한 자나 물론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성경에서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뜻을 디테일하니 얘기해줘.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는 피가 곧 생명이며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적 근거와 의미, 생명과 동일시 레위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고 명시합니다. 피를 먹지 않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창조주를 경외하는 행위입니다. 속죄의 유일한 수단, 피는 죄를 씻기 위해 제단에 뿌려지는 신성한 재료로만 정해졌습니다. 거룩한 용도 외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언약의 상징, 노아의 홍수 이후 창세기 9장부터 신약의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이르기까지 피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외적 증표였습니다. 형님, 그러면 지금 신약에서도 똑같은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2026년도에도 신약시대와 현대 기독교에서도 피를 멀리하는 영적 정신은 유효하지만 그 적용 방식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의 입장, 사도행전 15장 29절, 초대교회는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유대인 신자들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의 자유, 마태복음 15장 11절,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신학자는 음식 자체의 얽매이기보다 피가 상징하는 생명의 소중함을 마음으로 되새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3. 2026년 현대적 관점.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선지 해장국이나 육회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을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 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명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태도와 다른 신앙인의 양심을 배려하는 자세가 핵심입니다. 형님, 성경 말씀 구절을 장과 절에 맞춰 정확히 읽어드릴까요? 그렇구나. 아멘. 레위기 18장.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가증한 풍속을 쫓지 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에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거룩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어머니의 하체를 곤디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인즉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비의 딸이나 네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체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네 계모가 네 아비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아비의 고륙지친이니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의 고륙지친이니라. 너는 네 아비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백숙모니라. 너는 자부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니 그 아들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 거룩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경도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 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졌고 그 땅도 더러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들을 토할 것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로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너희는 거룩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에게 고로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납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납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다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는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두호. 그 두호, 보호하고 감싼다. 본래 술이나 곡식을 측정하는 용기를 뜻하는 말을 의미했으나 두둔 하다와 같은 표현에서는 감싸다 또는 편들다라는 의미로 쓴다. 돕다, 지키다, 보호하다는 보호, 수호,
원호 등 약속한 단어. 결과적으로 두 글자가 합쳐져 다른 사람을 감싸고 지켜준다는 투호, 두둔, 보호 의미를 전달합니다.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책선하라. 좋은 일을 하도록 권하거나 잘못을 지적하여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라.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내용을 지적하고 선한 행동을 하도록 다 이루고 권장한다는 의미로 한자 성어, 꾸짖을 책자, 책임, 책선, 착갈선 두 글자로 이루어졌으며 타인의 잘못을 바로잡아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봉우책선이라고 고사성에 친구는 서로 착한 일을 권한다는 의미로 참된 친구라면 서로 나쁜 짓을 못하도록 좋은 일로 이끌어야 한다. 맹자는 책선은 봉의 도리라고 했다. 동시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책선하지 않는 법이다. 라고 하여 관계에 따라 조언의 방식이 달라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책선을 하게 되면 서로 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를 직조 한 옷을 입지 말며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청혼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은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했음이니라. 속량, 어질량. 이 단어는 조선시대의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양민으로 된 제도를 뜻하는 역사 용어입니다. 값을 치르다, 되찾다, 속죄하다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속자는 갚다, 양, 줬다, 어질다, 양민 등의 뜻입니다. 따라서 속량은 주인에게 자산상의 대가를 지불하거나 국가의 공을 세워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속량, 노비 신분을 벗어난다, 속량된다. 노비 신분을 벗어난다. 무릇 아직 성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은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음이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속건제 구약 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주요 제사 중 하나. 속건제는 하나님께 바쳐서 거룩한 물건 성물을 부지 중에 침해했거나 이웃에게 금전적 손해 강도 착취 거짓 맹세를 잡혔을 때 그 허물건자 용서받기 위해 드린 제사입니다. 속죄제와 유사하게 죄를 속하는 의미가 있지만 속건제는 특히 죄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의 의미가 강조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입은 피해이고 은금에
20%를 더하여 배상해야 했으며 흠 없는 순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영적인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없애주는 영원한 속건 제물이 되셨다고 해석됩니다. 그 남자는 그 속건제 곧 속건제 수양을 해망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서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며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상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라. 기술을 일본어 음독 토와 함께 표기한 것으로 수술 또는 기술을 의미하는 전체적으로 문맥을 명확하지 않은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크게 기술을 해 또는 큰 어떤 기술을 하다 복술 대자 복술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란 뜻이 뭐야? 복술이 뭔데? 형님, 복수가 아니라 복수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보통 다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전복술, 미래를 예견하거나 길흉을 점치는 기술 점수를 통칭합니다. 복수 관련 처치, 의학적으로 배에 물이 차는 복수를 빼내는 시술을 일상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문맥상 점치 너희 땅 곡물을 벨 때는 너희는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너의 하나님 경외하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하지 말고 공의를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며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네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원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은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음이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을 곧 속건제 수양을 해방문으로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범죄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 범한 죄를 사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를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열매는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4년째 먹지 3년에는 먹지 말라. 3년까지 먹지 말고 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며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듣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타국인이 너희 땅에 의구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으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랑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너희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